욥기는 총 이제 42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예, 오늘은 이제 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욥을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 고난이라는 말이 이제 아마 다 떠오를 텐데요. 이 고난과 이 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이제 고난도 겪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세 단계. 첫 번째 이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제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1차적으로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제 당장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약간 이 고난의 상황이 쭉 지속이 되면 두 번째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죽여주세요.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너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참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이 보이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고난을 또 이렇게 아주 잘 또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반응까지 갔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견디게 되면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악함으로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교훈과 깨달음을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욥은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욥만큼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욥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JOB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이름으로 발음할 때는 이제 job으로 발음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JOB, 이제 직업이란 뜻이 있어요. 직업으로 발음할 때는 job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job. 우리는 이제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이제 영어로 JOB 이렇게 돼 있는데 job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job 이렇게 job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말로는 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의 뜻은 고난 당하는 자, 미움 받는 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기록 시기는 주전 2000년경,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우스 땅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동쪽에서 가장 그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한 이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상 회의가 이제 열려지는 장면이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고 욥을 이제 자랑을 하는 욥을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욥이 참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 기쁨을 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천상에 있는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이 욥을 이제 자랑하는, 마치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손주를 자랑하는 것처럼, 요즘 자랑하려면 뭐 좀 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돈을 주면서까지 자랑할 정도로 욥을 이제 이렇게 그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탄이 이제 그 나서게 되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사탄이 이제 이게 위아래로 둘레둘레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사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다.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확신과 이제 이 사탄의 확신이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었죠. 그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여기서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기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욥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이 고소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욥은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욥의 그 욥기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1장 읽은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욥의 이제 재산이 이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두 배로 이제 증가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주 일치가 돼요. 숫자가 정확하게 이 가축들의 숫자가 이제 두 배로 불어났고요. 42장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10명의 자녀를 잃게 되는데 다시 또 10명의 또 이제 자녀를 그대로 이제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두 배로 안 주신 게 있는데, 아내는 안 주셨어요. 아내는 두 배의 축복을 안 주시고 하나만 그냥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아내를 이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물질적으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이제 갖기가 굉장히 쉽죠. 고난을 이렇게 잘 견디면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쉬운데, 사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눈이 어두우면 이제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욥이 이제 얻은 축복은 이것보다는 좀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이제 긴 그 대화 장면이 욥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을 아주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위로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주 욥의 아주 아픈 부분만 골라서 아주 그냥 팍팍 긁어대는 친구들, 아주 악한 친구들이었어요. 악한 친구들이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은 잘못되었고 욥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려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안갚음을 했던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본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이제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욥을 좀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5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들이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아 주신 것은 뭐냐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결함이 없는 사람의 의인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완전하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어떤 면에서 충분하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번지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고 얼마든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판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에게 이런 이 천상의 이런 그 영적인 일의 이 문제로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배후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축들이 몰살 당하죠. 가축들이 다 몰상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일하던 종들이 다 죽어요. 종들이. 그 다음에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이제 딸이 있었는데 10명의 자식이 한 달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부터 22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참담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욥은 이제 그렇지 아니했음을 여기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또 고난이 닥치죠. 또 고난이 닥칩니다. 욥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제는 욥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는 이제 그런 악종이 이제 이렇게 온 몸을 뒤덮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고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오지만 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의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부인까지도 이제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저주하고 죽으라 당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욥은 끝끝내 자신의 순전함을 이제 거절하지 않는데요.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0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욥기 1장 2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욥기 전체 내용의 그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 이제 이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욥기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텐데요. 그 욥기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장부터 42장까지의 구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대칭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역으로 C, B,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칭 구조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중심 주제예요. 지금 욥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D입니다. D가 이제 중심 주제인데 28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이 D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게 되면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인데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욥을 소송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C부터 여기는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그 담화를 나누는 장면이 되는데 이것이 세 사이클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 사이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가 이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응답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고 또 욥이 응답하고 또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응답하는 식의 구성으로 지금 이제 욥기가 이제 구성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은 15장부터 21장까지 가는데 똑같은 패턴의 이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이렇게 그 응답하는 식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이클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등장하다가 두 명의 친구만 이제 등장이 돼요. 소발이 이제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이 소발은 이제 아마도 연령 순으로 볼 때 제일 좀 어린 좀 친구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제 소발이 이제 말을 응답하지 않고 이제 욥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 다시로 또 넘어가게 되면요. C 다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29장부터 이제 42장까지인데 아까 읽었던 C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되는데 반복되는 스타일이 좀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법정에 가게 되면은 보통 일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을 주고받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그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최후 진술. 이제 원고의 최후 진술, 피고의 최후 진술, 그다음에 하나님의 판결, 재판장의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욥과 그리고 세 친구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또 한 사람 또 등장해요. 엘리후라고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가 이 모든 친구를 이제 대변해서 이제
최종 원고의 그 이런 최후 변론 이것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딱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부터 41장까지는 왜 이런 그 판결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제 판결의 근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70가지의 질문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70가지의 질문이 쭉 나열이 돼요. 이제 이 세상이 창조한 이 모든 이 창조에 대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또 이게 창조한 또 이 창조물들의 얘기를 또 쭉 하는 새와 뭐 그 별과 달과 뭐 이런 이 나무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조물 중에서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그 두 존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베헤못 그다음에 리오야단 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욥에게 반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데 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제 답변을 이제 못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B 다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진술 판결을 듣고 욥이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때 욥의 회개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문의 그 반대편 쪽으로 이제 이 끝맺는 말 에필로그죠. 에필로그라고 그러는데 에필로그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형식으로 총 42장 욥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읽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간략하게 지금 전체적인 이 구도를 말씀드렸고요. 이 구도를 놓고서 이제 읽으시면 여기 요 대목이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 아주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 욥을 이제 찾아오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찾아온 인물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찾아왔어. 아주 이제 이 친구의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이제 같이 이제 슬픔에 동참하게 되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7일 동안 이제 가만히 욥에 당한 이 처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가는 날에 있어서 이제 욥과 친구 간의 이 논쟁이 이제 지리한 논쟁, 상당히 지리한 논쟁이죠. 지리한 논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관점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욥을 바라보았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 세 친구가 바라본 것은 이제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이제 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게 참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자식까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것은 뭔가 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친구들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조로 계속 욥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잘못을 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뭐 당연히 맞는 말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는 전혀 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지만 근데 그 옳은 말이 자신에게 어떤 위로라든가 이게 소망이라든가 격려가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적법한 일이 있어요. 모든 법에 적법해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런데 그 적법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아니한지 그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의 경우는 적법한 말을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했지만 적절한 말은 이제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에게 어떤 이런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말이 이제 이런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상처난 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예. 상처난 데 소금 뿌리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예. 상처난 것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이렇게 뿌리면은 그 쓰라린 거를 참 경험해 보셨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상처를 한번 내고 소금을 한번 뿌려보시면 아마 그 고통이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이 친구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 괴로운데 와서 위로한다는 그 사람들이 소금을 이제 착착 뿌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 성도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있어주고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또 이렇게 권면한다고 죄 지은 거 회개하라 이렇게 정지하듯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낙담하게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이 고난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허락하셨거든요. 사탄이 이제 이렇게 그 송사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 의로운 욥에게 이제 고난을 이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도 높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그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욥이 생각할 때 이 처참한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뒤로 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아주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나 나에게 겪은 이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욥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이제 받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으면 그때 바로 이제 번제 업무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이렇게 알지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순도 높은 금이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원석을 이렇게 재련을 할 때 한 1,400도까지 올리게 되면 동이 나온다고 그래요. 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온도를 조금 더 팍 올려가지고서 1,700도까지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이에요. 은. 그리고 조금 더 또 올리면 2,000도까지 올리면 그때 나오는 것이 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강한 온도로 이제 가열할수록 더 순도 높은 이제 고급의 그 금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참 고통스럽죠. 이렇게 1,400도
1700도, 2000도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 찌꺼기, 슬러지들이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높은 그런 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게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갖는 믿음이 있는데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 순도 높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요백에 고난을 주신 것, 이 두 번째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예. 고난 없이는 이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정하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예, 그렇죠? 예, 작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빅톨 위고인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빅톨 위고가 이게 고생을 안 했냐? 고생 안 했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아니, 고생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좀 난데,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도 또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고난을 통과했을 때 참 고난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이 이렇게 이 시를 쓴다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순도 높은 작품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무 고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고이고이 사는 사람이 이게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글이 나오겠어요? 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생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아들의 이 형상, 이 아주 작품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그럼 기쁘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유익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슬프게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작품으로 이렇게 되고 순도 높은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고난이 딱 오면은 이게 기쁘다. 뭐 기쁘다까지는 안 하겠지만 참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우리가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요백에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셔요. 이렇게 계시를 쭉 해주시는데 이제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내가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질문.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66개의 질문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77개의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70여 개의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있는데 이런 이런 생명체를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70여 가지의 질문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다 띄는 거예요. 42장까지. 이렇게 속전으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1장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생각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분으로 지금 이제 욥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질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반대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할수록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할수록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이게 미천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이렇게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머리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는, 눈으로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동안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이런 이 진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유익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 당시에는 그 성경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 당시에 없었죠. 없었어요.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욥 당시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욥이 알았던 것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결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과 42장이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1장과 42장을 보게 되면 정확히 2배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가축의 숫자가 이제 2배. 한번 이제 맞춰 보세요. 이따가 맞춰 보시면은 정확히 2배가 되고요. 자식을 10명을 더 주셨어요. 죽은 자식들도 살아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어 있지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녀를 10명을 주심으로 2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세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욥에게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진짜 누구신지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 본인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 직접 보는 하나님, 이 경험적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이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7절. 42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이제 정당하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말이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욥을 다루면서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욥기 8장. 여기 8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대버렸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네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그 음식점 가보면 다 이제 달려 있죠. 예, 음식점 가보면 요게 다 이제 있는데 요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빌닷이 한 말이 빌닷이 지금 한 말이에요. 빌닷이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팍팍팍팍 뿌리면서 지금 한 말이 요 말이라는 거예요. 요 말. 예. 네가 지금 이제 이제 욥이 잘 되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의 뜻을 보면 네가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잘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욥이 미약한 건 왜 미약한 거예요? 네 죄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죄가 지었으니까 지금 미약한 거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크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친구가 지금 이제 그 고통받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쓰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지금 한 말이 요 말이에요. 요 말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해가지고서 이 음식점마다 다 써붙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는 거예요. 저주의 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고 갖다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욥이 정당하고 네 친구들의 말이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욥의 결말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물질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였냐면은 욥의 경우에는 이렇게 악한 친구, 악한 조언을 하고 악한 위로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업무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 헌물을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욥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내 종 욥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 종 욥, 내 종 욥, 이게 내 종 욥이 지금 이제 3번 반복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순도 높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간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고생한 기억만 남는다. 간증이 남길 원합니까? 고생이 남기를 원합니까? 간증을 원하시죠? 간증.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이렇게 말씀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이제 고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더 이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렇게 잘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일생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지 말고 그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간증을 하는 우리 기쁨집 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